그 출사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수 혹은 또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한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천명하든지 혹은 또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할 때 언론은 이제 어김없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출전 혹은 출마한다는 선언인 셈인데 이 출사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제갈공명에게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 삼국시대 그때 책사로 활동했던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기 위해서 출전하기에 앞서 이미 이제 이전에 죽은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올리는 글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글이 이제 출사표의 시작이 됐고 그 제갈공명이 썼던 출사표는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적시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글을 보고도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충신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이제 후세에 전해진 출사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일부를 따오자면 참 이런 그 절절한 대목도 있어요. 제갈공명의 회고인데 신이 본시 궁하게 남양에서 밭을 갈고 제후로부터 영달을 구하지 않았는데 선제께서 유비를 말하지요. 신이 낫다고 하지 않으시고 3번 초려로 찾아오시어 그 유명한 삼고초려입니다. 신에게 당세 일을 물으시니 이로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로 하여금 부리게 하였습니다. 신은 은혜를 받아 감격을 이길 수 없어 지금 멀리 떠나며 표를 올림에 임하여 눈물이 흘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충심이 가득한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출전을 한 거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갈공명 출사표에 비하면 짧습니다. 굉장히 간략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출사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출사표는 내가 이제 뭘 하겠다,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명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출사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닫혔던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모든 생애를 걸었습니다. 처음서부터, 공생의 처음서부터 심지어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설파했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중생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영혼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생은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그러면 중생은 했지만 창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은 교회 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과정일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중생의 패키지가 담고 있는 풍성함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십자가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는 나라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193개, 그리고 세계 지도상에 나와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237개 국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이제 237개 정도 추산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도 둘로 갈렸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둘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도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디에 속할까? 원래 이 지구를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 1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악한 자, 즉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마귀 나라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나라를 마귀한테 뺏기는 일이 벌어지지?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거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했는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첫 인간인 아담이 그만 그때로부터 그 첫 인간의 때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네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표식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식이 없다 보니까 그 천사 가운데 이 천사장급이었던 그 한 천사장이 그만 마음속에 반역을 품고 하나님께 대드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천사장급 천사입니다. 참 신비한 영적 존재였는데 그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잘못된 반역의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대들다가 그만 천상으로부터 내어 쫓기워서 이제는 마지막 종말적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던 인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자신이 가야 할 그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사탄의 반역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는 표식을 줘야 되겠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표식,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온갖 복잡한 일들이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그 과일 하나 처리한 거 가지고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일종의 표지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에요.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 바다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 부표가 있습니다. 저 부표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것인데, 저것은 수영하는 그 수영객들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선악과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그만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엄청난 이 하극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성경은 표현했지만은 사실 한꺼풀 뒤집어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극상적 반역의 멘탈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인간 때서부터 하나님 말씀 대신 마귀의 미혹을 택했고, 창조주의 영광을 구해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 잘못으로 인한, 그걸 이제 우리가 그때서부터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고통, 고난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하는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른다고 표현은 안 해도 사실상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각성의 도가 높아지죠. 이때서부터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서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기도 좋게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축복의 터전으로 주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모조리 마귀에게 넘어가는, 적어도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이 부분이 첫 아담 때서부터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하나님께서 뺏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 쪽을 선택하면서 그게 마귀에게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영적인 이치가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인간은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저주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죄와 저주에 시달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왕후장상, 연려가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막론하고 아담의 타락 이래 어느 인간이고 죄와 저주에 시달리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흑암의 권세 아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나님의 나라, 그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가 해결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반역한 죄, 거스른 죄, 욕망과 탐심을 품었던 그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유일한 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평강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고 수많은 반역들이 있었는데 그 반역자들이 당대 왕이 죽게 되면,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럼 그 반역죄가 소멸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이건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영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그 판결이 뒤집어질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영벌의 처소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당하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짐의 해결이라고 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던 그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는데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장애물을 치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일종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어떤 열쇠냐?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특별 비자와도 같다.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게 만드는, 입국하게 만드는 특별 비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 마음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죽기 이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임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그래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을 때 먼저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그래서 죽어서 가는 헤븐, 이것은 영생의 극치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여기 가기 이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에 나타나는 표식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물론 우리가 이 중생하기 이전에 이전서부터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런 그 육신 혹은 옛사람의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뭐 이런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풀려나게 되니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급속하게 불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완만하게라도 계속해서 중생을 한 심령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권세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출사표를 던지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열려진, 다가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게 되는 이런 은혜, 그리고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먼저 흐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가는 이런 축복의 모든 물꼬를 트는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회개라고 할 때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그런 마음, 이제 이것을 회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도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데 대한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아니 방향전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전환이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 혹은 인생관, 우주관,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이 전격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건너편이 있네. 알고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구나. 이 진리에 바탕한 인식의 변환이 오게 되면서, 그래서 가치관도 인생관도 우주관도 세계관도 변화되는 이런 흐름의 전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노이아 회개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든 변화의 바탕은 그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변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우주 경영, 그 하나님의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 이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서는 아주 깊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간첩이 아주 확실하게 전향하는, 무슨 압박이라든가 위협에 못 이겨서 전향서 쓰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속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깨달음에 의해서 스스로 간첩이 전향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전환, 이것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여물수록 하나님 나라의 파워는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회개가 여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은 봐도 강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존의, 즉 옛사람 혹은 이 세상 풍조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가 여물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면에서의 그런 인식의 전환, 기준점의 전환, 이런 전환들이 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바탕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의 은총을 통해서 깊은 회개가 임한 사람은 삶을 보는 방식이 탑다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일상을 보고, 삶을 보고, 사명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거죠. 탑다운입니다. 이게 바텀,
바닥에서 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위를 보는 형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청원 기도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은 환경에 얽매여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니까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탑다운의 관점이 아니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신앙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탑다운의 관점이 없다면 여전히 지금 환경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거나 환경에 잡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탑다운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에 대한 바라봄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풀어짐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탑다운 방식의 관점, 탑다운 방식의 마음바탕, 그런 생활 패턴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밑에서 그걸 풀어놓는 거야, 이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면 세상은 우습습니다. 시간의 영역, 시간의 차원에서, 공간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마치 2차원에서 1차원이 우습게 보이고 3차원에서 2차원이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차원 높은 관점에서는 차원 낮은 상태가 한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밖에 될 수가, 저렇게 모르지?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은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은 이제 너희는 이제 이 관점, 기준,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래요. 나하고 한편에 서서 나와 같은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고 그냥 청원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나하고 좀 내 옆에 와서 나하고 같이 서서 내가 보는 것을 좀 같이 보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나하고 같이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패턴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에 더 깊이 진입할수록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표식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적 멘탈이 되는 거예요. 지배적 멘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00%가 힘들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 목사 너 설교할 때 너 100%가 힘들다고 왜 부정적인 표현을 했냐, 야단치실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우세, 지배적 멘탈인 거예요. 17세기에 영국의 각성을 주도했던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진정한 회개, 이 메타노이아가 제대로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사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고, 전에는 죄를 짓고도 무감각했으나 이제 죄라면 진절머리가 나고, 전에는 재산이나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전에는 육체가 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들과 인간의 탁월한 것들조차 쓰레기와 배설물로 간주가 되고 썩지 않을 면류관과 불멸의 영생을 추구하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내면에서 나는 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티도 납니다. 파스칼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조문객들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위로차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평화롭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장례 치른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장례 치른 거 맞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거야? 뭐가 그 자네를 이렇게 슬픔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게. 그러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이별이 있었지만은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것이거든. 죽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 딸아이도 천국에 갔고, 이제 나도 이제 조만간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헤어질 일도 없이 헤어하며 같이 만나게 될 그때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니까 일반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휘청휘청 하게 하는 일들도 거뜬히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1980년 3월에 그 프랑스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 한 달간, 그러니까 3월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 달 16일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76세로. 그 병원에 입원한 기간 내내 그냥 소리를 지르며 그냥 발광을 하고 막 뭐 의사고 간호사고 그냥 너무 험악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그 불안한 모습. 근데 이제 그 계약 결혼했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함께 있으면서도 사르트르에게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명을 얘기했다가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가중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고, 이 사르트르도 병명을 또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들었다가 또 야, 이제 난 이제 꼼짝없이 죽네, 뭐 이런 두려움이 더 가중되면은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내내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온 병원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의 신문들이 퀘션이 붙은 거예요. 아니, 이분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실존주의자들이 그거잖아요. 꿋꿋하게 네가 존재하게 된 그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당당하게 그냥 실존을 살아라, 이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떤 거지? 이렇게 퀘션을 붙이면서 대서특필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독자가 이런 투고를 했고, 이 투고가 너무 공감을 산 나머지 알려진 거예요. 어떤 투고를 했는가 하니,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공포.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영벌에 맞닥뜨려야 되는데, 영벌에 구더기가 소금 치듯한 그 영벌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블랙홀 같은 저주의 수렁으로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포감이 그에게 닥친 거거든요. 반면에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서 체포가 됐고 1945년 4월 9일 그러니까 이 종전 그러니까 히틀러가 항복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놈은 내가 죽더라도 이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사형 그 4월 9일 아침에 이제 사형 집행인이 히틀러를 이제 사형 집행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본회퍼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형 수가 이제 이 사형장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 그런데 본회퍼는 그때 그 길을 가면서 같이 있던 그 수감된 동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꿋꿋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도대체 이 본회퍼의 그 분위기가 도대체 누가 수감된 사람이고 누가 간수인지 헷갈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이게 히틀러도 무섭지 않고 죽음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의연한 거죠. 꿋꿋한 거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정도니까.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세나 월세 살다가 이제 자가주택 마련하게 되는 그 시점 있다면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눈치 보면서 월세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월세 사는 이 형편이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현재는 내가 월세를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테리어를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내 집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내 집이 있어. 하나도 안 불편해. 뭐 남들 봐도 뭐 눌릴 것도 없어. 바울의 기쁨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아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다. 이런 기쁨이 있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았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줄까 말까도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현실을 다뤄나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히 강력하게 임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